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생명의 향기, 또 사랑의 향기,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는 죄의 냄새, 어둠의 냄새를 빼내야 합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의 냄새를 빼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들을 직면하고 버리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이에요. 치유받아야 할 질병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어둠과 죄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죄의 목록들, 생각의 목록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4세기에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들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이겨야 될 악한 죄의 목록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죄 7가지를 발표했어요.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만, 나태,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이에요. 이 대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한 번씩은 꼭 다루고 넘어갑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요약해서 제출하기도 할 만큼 이것을 경건한 삶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림으로 변화를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은 7가지 대죄 목록 중에 처음에 나오는 죄예요.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죠.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7가지 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대죄들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도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은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을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돼서 내 자신과 세계를 스스로 통치하며 살려고 한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낸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독약을 먹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났고요,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나를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교만의 본질인 것이죠. 어떠세요? 이 정도의 말씀만 들어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교만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내가 그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실제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성향, 자기 기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착한 행동을 해놓고는 우리는 나는 정말 착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는 것인데요.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의 죄를 얼마나 자주 짓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극과 극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지요.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그 반대고요.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게 보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의 수전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정말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러 면에서 양 끝에 있는 두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쉽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교만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훨씬 쉬워요. 도덕적, 종교적 의, 부, 권세, 명예, 학력, 건강, 젊음, 재능, 가진 것이 많을수록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 높은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더 받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남다르다고 구별하며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아시지요?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전에 그로 하여금 아람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는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는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처방전을 나아만에게 내려보내요.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거다. 그런 처방전을 사환을 통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단순한 처방을 받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자, 왕하 5장 11절 왜 화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네,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런 처방에 분노해서 그냥 돌아가는데 왜 화가 났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이렇게 자기 환부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엘리사의 처방에 분노해서 가버립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서 큰 불행에 처해 있는데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는 아주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큰 용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진 게 많았어요. 나아만은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 부와 힘도 있었거든요. 많이 가진 것이 나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 거예요. 속으로는 살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인데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교만한 태도는 없으십니까? 오늘 찬양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나아만은 교만 때문에 나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망할 뻔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며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인 것이죠. 이런 교만을 주님이 미워하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며 순종하지 않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근데 따로 기도했다는 것, 이 따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했다는 건데요. 원어에서는 따로라는 게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따로는 나 자신에게로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긴 했는데 그는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고요. 참 거만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에는 나는 도덕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을 3번 말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2번만 나는이 나왔지만 원어에는 나는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오직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참 교만하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스스로 속아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것, 나는 하면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의 특징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강한 자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야단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합니다. 상처받았다면서 자아를 가득 차 있으니까. 또 작은 권면도 잘 받지 못하고요. 화가 나요. 그래서 교만하면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왜요? 나를 높이고 싶으니까. 나를 높이고 싶으니까 자주 비교를 하니까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자, 교만한 사람은 시기심도 잘 생겨요. 남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이 싫어갖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못 박여 죽게 했잖아요.
이렇게 교만에서 뭐가 나와요? 오해, 분노, 불안, 불만족, 시기심, 이런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 맞지 않습니까? 교만에서 이런 어둠과 죄가 나오니 교만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자주 깨어지니 그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니 불행하지요. 분노가 자주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잦게 되어서 자신도 주변 사람도 불행에 빠뜨립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남을 끌어내기까지 하니 그런 시기심까지 품으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교만은 반드시 치유해야 할 우리 영혼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든 독이에요. 이 독을 반드시 빼내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우리가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자족과 감사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교만을 버리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겸손해야 하거든요. 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참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시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이 교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요, 중심부에서 가장 먼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보이는 바리새인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사람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들거나 가슴을 이렇게 얹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뿐인 것이죠. 비록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어요.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자, 세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 서자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다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 서서 선이 자신의 어둠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 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버리려면요,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나를 비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서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죄를 깨닫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붙들겠습니까? 나의 참모습,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아로 가득 차서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살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이 주님 앞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됩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교만과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까요? 그것은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영혼 깊숙이 비춰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
빛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죄된 실상을 보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주님의 빛 앞에, 진리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옛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매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것을 거룩한 독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 렉치오 디비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큐티와 아주 비슷한 건데요. 렉치오 디비나는 영성 훈련으로 필그림 하우스의 아침 기도회를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렉치오 디비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렉치오 디비나예요. 이렇게 교만을 버리는 길은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개인적 큐티, 성경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빛 앞에서 날마다 내 죄와 어둠을 깨닫고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입습니다. 매일 영광의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지를 깨달으니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세례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심히 교만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로 가득 차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진정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의 교만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큐티와 성경 읽기와 기도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참모습을 밝히 보며 날마다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뿌리 깊은 이 교만의 죄를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의 죄를 버리려면 아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와 복종 체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 권위와 복종 체계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 권위와 복종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권위와 복종의 질서 체계에 사람들이 순복함으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와 복종 체계를 순복함으로 교만이 깨뜨리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세계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복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시편 95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피조물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심으로 나 중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공동체. 공동체 안에도 권위와 복종 체계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권위와 복종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세워준 이 질서를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 교만이 깨뜨리고 질서에 순복하고 겸손할 때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권위와 복종 체계를 세우셨습니까? 네, 성도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힘써 목양하는 것은 또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그 교만이 깨뜨려지게 돼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다 보면 교만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잖아요. 질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제가 교회 안에서 자주 주장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를 다스리며 권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야 해요. 안다라는 것은 그들과의 참 사귐이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지도자의 수고를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자는 그 성도들의 겸손한 사랑과 겸손으로 주는 지혜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 교만이 깨뜨려져요. 교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에 순종합니다. 질서를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버려야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복종 체계를 거스리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패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빛인 말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밝히 보고 회개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겸손함으로 공동체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